오늘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장 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 다윗이 가는 모든 길에서 승리를 맛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길에 누가 계시는가? 다윗의 길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 역시 매일 승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처럼 승리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복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이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못하고 후회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좀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광복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는지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서 광복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그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자꾸 광복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꿈꾸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고백을 한 해 끊임없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올 한 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까?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경험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매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1절부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을 잠깐 보면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절은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후라는 표현은 앞선 일의 후를 가리키는 사건 후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주제를 이어가는 말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선 그런 사건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선 어떤 주제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내용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벗어나 편히 쉬고 있을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와 아람 등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본다면 7장 이전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다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사건 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7장과 시간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내용으로 바라본다면 5장이나 6장 뒤에 나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그렇게 보시는데요. 이 주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한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건 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제. 어떤 주제일까? 그렇다면 저자가 이러한 다윗의 전쟁 요약 기사를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 뒤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전반적인 삶이 누구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7장의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일은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관계가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누구를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주제가 지금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서 누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냐면 다윗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다윗에게서 끝났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레셋을 공격하여 블레셋들의 손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모압을 쳐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또한 소바 왕과 하다데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은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수나 병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듯 철저하게 무엇을 의지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의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도, 제가 또 좀 빨라지려고 합니다.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의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도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며 아람에 자신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략물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경제적인 많은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살펴보면 계속해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문안하고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것들, 블레셋, 암몬, 아람, 아멜렉에서 빼앗은 것과 소방 하다덱에서 노력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옷의 아들 하다덱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3절에서도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수비대를 두죠.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저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은금이 생기고 명예가 생겨도 권세가 생겨도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듯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간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운이 좋았을 거야. 우연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고 이기게 하셨으며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삶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이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일들이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이기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하나님의 그 권능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는 그 일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30세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광야를 전전하면서 억울한 누명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위험성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시편 34편 7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나아갈 때 지은 시를 통하여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다시금 어디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기를 몸부림을 쳤던 자가 다윗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디를 향하여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많은 금과 은을 자신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병마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무엇에 근거하여 그것을 따져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병마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무엇에 근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해 주일학교에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교리를 아이들과 나누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교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기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음을 선포했습니까?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승리를 붙들고 승리함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매일같이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힘을, 그 지혜를 찾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누구로 불러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인터넷과 핸드폰에 중독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핸드폰 한 번만 들여다보면 30분, 40분, 1시간, 2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가 그 일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완고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나아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한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보다 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낭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왜 자꾸 지는 곳에 서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함으로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달려가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올 한해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주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속회에, 우리의 부서에게 오늘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이 교리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참 많이 불평했습니다.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달려가 보는 그런 한 해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